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호수아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했고 또 정복한 그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도 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도피성의 제도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곧 구체적인 살인 동기나 어떤 의도된 계획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그 예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중에 도끼자루가 헐렁해진 것을 모르고 내리 찍었는데 도끼머리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간 그 도끼머리가 옆에 일하던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영어로 과실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 해도 막상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은 순간적인 분노나 혈기를 참지 못해서 복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실수인데 이로 인해 보복을 당하면 또다시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항상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끊을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복수 갚는 것을 금지한 것을 넘어 용서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악의 크기가 10,000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0,000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0억 달러, 5조입니다. 100데나리온은 7,000불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조를 탕감받은 우리가 고작 700만 원 정도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준 5조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6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의 위치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팔레스타인 전역 어디에서나 사고가 나든지 직선거리로 반나절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문은 밤과 또는 전쟁 시에는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만 예외로 24시간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언제든지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살해를 당하면 그 당시 문화에 유가족들은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 보복하는 것을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피해 복수자라고 해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든 아니면 우연한 실수이든지 간에 살인한 사람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죄 있는 자로 간주되어 복수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의성이 없고 내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또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해도 피해 복수자의 보복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아마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이 성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죄로 인해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도피성에 도착했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문 앞에 서 있는 장로에게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듯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듯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친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힘을 주소서. 또한 인생의 죄의 문제 가운데 회피하거나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